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밖에 비가 오고 어제부터 또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참 묘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런 때는 이 비가 나로 하여금 굉장히 우중충하고 무거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정이 즐겁고 또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이 비가 도리어 참 나의 마음을 평안하고 참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촉촉한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 사람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이 비가 오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실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짜증나고 또 이렇게 차가 막혀서 뭐 여러분들이 왜 또 하루 종일 비야?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오는데 좀 다른 때보다는 좀 오래 걸렸고요. 오다 보니까 또 사고도 난 게 있고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꽤나 짜증스러웠을 텐데 오늘 여러분하고 예배 드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또 반가운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오는 길에 오히려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언제나 주 안에서 행복한 만남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행복한 말 그대로 산울교회, 그래서 이 행복한 산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으로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한 가운데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베드로 집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은혜로운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를 주신 우리 권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아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참 드리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이 함께해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로 인해서.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옆에 나와 함께하여 참 행복합니다. 하죠. 네. 이제 우리가 옆에 함께 있어서 행복해지는 거는 다음 주일에 설교할 내용이에요. 예, 그걸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행복한 교회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설교했으니까 아실 수 있겠죠? 그 첫 단계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거. 교회는 그냥 내가 와가지고 내 기준으로 그냥 행복한가 안 한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행복이 우리에게 먼저 자리매김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먼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이것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진다는 얘기는 그 첫째가 지난주 설교 주제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끊임없이 튜닝을 해야 돼요. 계속 조절해야 돼요. 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앞에서 피아노와 함께 맞춰서 기타를 칠 건데요.
기타 치기 전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을 앞에 줄을 제대로 항상 지난주에 음이 맞았다고 이번 주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음 맞았다고 이번 주에 그냥 치면 어디선가 뭔가 안 맞고 이상하고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을.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지연사님 자주는 아니지만 비싸서 그렇죠? 자주 할 건 아니지만 피아노도 튜닝을 해야 된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듣고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악기도 튜닝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한때 받은 은혜 갖고 평생 가면 안 돼요. 그때 튜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튜닝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시마다 튜닝을 하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예배의 삶을 살게 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 또 절기를 두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튜닝하는 것이 어떻게 튜닝을 하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을까? 어제 그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행복하셨더라.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을까? 이 방향을 놓고 우리의 삶을 항상 튜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제가 예배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저는 율법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내 삶을 튜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내 자신을 조율해 가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예배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고 큐티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설교 다시 요약을 하면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첫 순위가 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진다는 그 첫 단계는 바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조율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려면 창세기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벌써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패턴? 좋아요. 뭐라고요? 순종의 패턴으로. 그렇죠? 우리의 삶이 순종의 패턴으로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징징대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딱 보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순종의 패턴이 내 삶의 패턴으로 딱 자리매김되면 그냥 내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순종의 패턴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지녀야 될 또 하나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
민족과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건데요, 내가 이게 있으면 행복한데요, 하나님께 내 행복을 간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행복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행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충만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게 주실 때가 주마라고 약속했던 그 행복이 어떤 것들인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어떤 것들을 주신다고 하였느냐 하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건 재밌는 거는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한 가지 우리에게 좀 여러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됐어요. 그 여수룬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한번 또 나와요, 이 33장에. 그렇죠? 33장 어딜 보냐면 25절입니까? 26절이죠. 26절에 나와요. 그렇죠? 자,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룬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됐습니다. 예, 여수룬, 여기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여러분이 딱 써놓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애칭이라고 쓰시면 돼요. 애칭.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애하면서 자기 남친에게 혹은 자기 여친에게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많은 애칭이 세상 속에 제가 보니까 연애하는 친구들 많이 제가 보니까 뭐라고 많이 쓰냐면 겸둥이라고 쓰더라고. 겸둥이.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 봤더니 전화가 띠리리 왔어요. 근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겸둥이 해가지고 이게 탁 뜨는 거예요. 이 겸둥이가 누굴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 자매가 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겸둥이가 딱 떴어요. 그래서 겸둥이가 조카일까? 아니면 이 겸둥이가 누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조금 지나서 그 겸둥이를 만났어요. 그 겸둥이가 제 눈에 볼 때 귀여웠을까요? 안 귀여웠을까요? 제 눈에는 곰과 산적으로 보였어요. 우리 그 등치가 우리 철형제만 합니다. 예. 그렇다고 저는 우리 철형제를 겸둥이로 봐요. 예. 근데 예, 곰이나 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야, 저 사람이 어디가 귀여워서 저거를 겸둥이라고 부를까? 전혀 귀엽지도 않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매의 눈에는 귀여운가 봐요. 그래서 이 애칭이, 전화의 애칭이 겸둥이에 딱 떠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렇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덩어리 뭐 이렇게 보겠죠. 그럼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을 만나면 특히 그 사람은 질색팔색을 하겠죠. 저런 인간이었어? 인간, 말종, 막 이런 말을 쓰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의 패턴으로 내 삶을 부단히 튜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겸둥이들이에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하나님의 애칭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여수룬이에요. 이 여수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여수룬아라고 부르면 아유, 요 귀여운 거사, 아유, 내 겸둥이,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그래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수룬이라는 말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게, 모세가
이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야 너같이 행복한 민족은 없다.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왜요?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여수름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귀염둥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으니 너 같은 행복한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33장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귀염둥이로 여기시면서 여수린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여기에다가 언급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애칭이 저와 여러분들의 애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안 됩니까? 예, 확신이 안 쓰세요? 아니요. 저는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히 낮아져 그 은혜를 붙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염둥이들이구나.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의 은혜 앞에 내 영혼을 놓고 통에 자복하는 자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붙들고 있으니 우리는 여수룬들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들임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수룬으로 불리워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몇 가지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의 첫 번째 요소예요. 자, 그 얘기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죠. 2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저 하늘에서 숨어 계시지를 않고 여수른이여 너희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임재하여 너희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강림하신다. 이게 지금 26절에 나오고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여수른들에게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27절에는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됐어요. 약속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가 되신대요? 너의 집이 되신대요. 저도 집이 없지만 여러분도 집 없는 분들 계시죠? 남의 집에 살고 있어서 서러운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남의 집은 내 집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제1된 행복이 야, 내가 너의 집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처소가 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1된 약속이에요. 이 처소가 된다는 말이 또 묵상을 해보면 이런 뜻도 되어져요. 뭐가냐면 이 처소가 된다는 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꼭 안아준다는 뜻도 돼요. 내가 너를 꼭 안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어딜 가든지 꼭 안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요 뜻이 여기에서 초소가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극적으로 표현된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33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2절. 3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는 것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뭐 한다? 비추신다는 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 뭐 하고? 강림하시고 동그라미.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숨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시고 일어나시고 보여주시고 강림하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겸둥이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 하나님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동행하심,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제1된 행복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 이것이 바로 제1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무슨 사역을 할 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소원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행복이 바로 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동행하여 주세요. 이 행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고 또 이 약속을 주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확인된 약속이죠. 구약에 이 말씀으로 확인했지만 신약에도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면 성령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앞에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자막을 담당하는 서영 자매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쵸? 26장 26절 말씀 14장 26절이 이게 맞나 봅니다. 제가 잘못 줬네요, 구절을. 근데 이 구절도 근데 좋네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구절은 16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냐 하면 성령을 주셔서 떠나지 않는 행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는 제일 행복한 제1된 행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패턴으로 다 수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기 위하여 순종의 패턴으로 제 삶을 바꾸기를 힘쓰오니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또한 해주세요. 하나님, 그 행복 중의 행복, 나와 함께하는 이 행복,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언제나 내 삶에 역사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행복한 산울교회, 행복한 교회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동행과 충만하신 임재가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으로 충만한 교회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행복의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자, 26절을 한번 가봐요. 33장 26절.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다음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르나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없어.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강림하시고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그 강림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왜 강림하시고 나타나신답니까? 뭐라고 나와요? 도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행복이 두 번째가 뭐냐면 도우심이 있어요. 도우심.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에 뭐가 나오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심이에요. 그럼 이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이냐? 28절을 가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러니까 이게 도우심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 안전히 거한다는 게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악하면 어쩔래요? 여러분, 숨어 들어가서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실래요? 세상을 떠나실래요? 속세를 등지실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행복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행복 안에 거하는 건데, 그 도우심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우리가 부모로서 그에게 갖춰주기 위하여 힘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걔를 위하여 빌어야 되는 그 행복이 뭐냐 하면 부모가 걔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행복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체적인 또 하나의 모습이 28절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샘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공급. 뭘 먹고 살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행복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공급의 은혜. 여러분,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겪었고 그 기록을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봤죠. 아침에는 무엇으로? 만나로. 그렇죠? 만나를 여러분 아침마다 받아 먹었다? 나는 일생에 하루만 받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빈손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갖고 하루를 버텼다. 야, 뭐 그거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저 행복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날마다 받아 먹고도 고기가 없다고. 그렇죠? 만나 받아 먹고 고기가 없다고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착하셔요. 그래? 이해해 주시고 고기도 내려주셔. 그렇죠? 그렇죠. 물이 없으면 또 물이 없다고. 어쩌면 참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죠. 어찌됐건 하나님이 공급을 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뭐 대단한 걸 누려가지고 대대손손 먹을 것을 쌓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죠? 일용할 양식은 책임지신답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로 우리에게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행복, 우리에게 베푸시는 행복의 모습이죠. 또 하나의 행복의 모습, 또 하나의 도우심의 모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싸워주심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싸운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27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뒷부분 내려가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명령하신다 나옵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하나님이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딱 그게 여기 나오는 27절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을 가보세요. 29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자,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칼. 영광의 칼은 쉽게 말하면 승리의 칼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말하거든요. 그 칼이 되신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등짝을 밟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가 복종을 하고 엎드렸으니까 그의 등짝에 내 발을 올려놓고 그를 밟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행복인데, 그 도우심의 행복이 어디서는 보호하심의 모습으로, 또 한편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와 싸워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이 행복을 구하세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되어 있는지 자신의 튜닝 상태를 점검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도우심의 행복을 구할 줄 아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 이 행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또 그런 간증이 풍성이 넘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 주시는 행복의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3장 3절을 한번 가봅시다. 3절. 33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자, 여기 보니 자기의 겸둥이라 그랬죠. 아까 그 겸둥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여수룬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행복의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 그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 가운데 있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임재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행복. 두 번째 행복이 뭐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행복.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행복. 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행복. 이 세 키워드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그 약속을 추구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행복의 실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랑이가 울음소리를 내서 끝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해서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5분 안에 마칠 때니까 기대하세요. 근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좋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사진과 그림처럼 나와요.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는 게 뭐냐면 그의 팔에, 그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사람이 1만 명이 있던 수만 명이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군중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모아놓고도 한 사람씩을 만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모아놓고 뭉태기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 가운데 있는 각 개개인에게 1대1로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여기에 그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그림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거 보면 할아버지가 아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자꾸 앞에 앉혀놓고 세배도 받으시고 담소도 나누고 얘들아 얘들아 옛날 얘기를 막 해주면 애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들으면서 눈이 또랑또랑해져서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 얘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러면서 그의 재밌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하나님이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뭘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무슨 말씀, 뭐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술은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모아놓고 너희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일인지 몰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 증거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있고 너희들에게 이걸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 너희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간섭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의 가장 큰 증거를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로 보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는 말씀이 성육신하신 말씀의 화신이고 그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뭘로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충만한 인생,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말씀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를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잘했다, 나를 위로하고 이런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질책하고 그 말씀이 뭐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를 질책하는 말씀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이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 행복함에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로구나.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 하나님으로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큰 소리로 아멘 하며 받는 그 인생과 공동체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됐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늘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겠는가를 바라보며 튜닝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약속이 3가지가 있었죠.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것을 늘 기도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는 게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따라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행복이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시라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사랑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노받은 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단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진 인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호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깨닫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